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의 자비와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주의 의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나이다. 거룩하시고 지혜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시여,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사 그 은혜로 삶의 모든 정황에서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전신하여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지구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원천이 주의 말씀에 있사오니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크신 구하고 생각한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 악한 짐승들이 하나님의 집을 넘보지 못하도록, 무엇보다도 복음을 맡은 저희들이 근본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저 악한 무리들의 그 계책, 하나님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 제도를 심히 참으로 왜곡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계율에 빠뜨리고 있사오니 주여 그것을 밝히 드러내어 온전한 민주주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사무엘하 19장, 에스겔 26장, 시편 74편,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구촌의 가장 좋은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복음 진리에 입각하여 세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귀한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이 백성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그러려고 하면 저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역사를 왜곡했는가, 그거 좀 가르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꼭 건국전쟁 2는 보셔야 한다. 안 보셨거들랑 꼭 시간을 내서라도 가서 보시길 바라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은 선거제도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한 표씩 다 줬는데 이게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거 투명하자 그러는데 왜 투명하게 안 하려고 그렇게 발가락 치는지. 투명하게 하자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선한 것, 복음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의 사도됨, 이 바울의 사도됨, 이 성경에서 자랑이라는 것은 교만으로 이끌기 때문에 남을 멸시하고 학대하기 때문에 자랑을 굉장히 제약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서 내가 푸득불 자랑한다. 푸득불. 왜 그래요? 사도권을 무시당하면,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도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바울이 푸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이 사도됨에 대한 변정, 사도의 자격은 두 가지 크게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직접 가르침을 들은 분, 보고 들은 것. 그래서 사도에 표된 거하고 사도성하고는 좀 구별해야 되죠. 표된 거, 뭐 여러 가지 고난받고 하는 이것은,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받는 것은 사도가 아니라도 복음 진리 안에 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받게 되죠. 성도된 표, 사도된 표, 사도성은 보고 들은 거, 주님이 택하시고 보고 들은 거. 먼저 사도된 사도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보고 들은 거, 우리와 같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들은 분들.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그 보고 들은 것, 그 택한 나의 그릇, 9장 22장 26장에서 택한 나의 그릇,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도 전체 맥락에서 생각해 보니까 보이리라, 뭘 가지고 보이냐 하면,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도 주님의 관점으로, 먼저 사도된 사도들과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삼층천에 특별 과외를 시켜서 보였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참 많은 핍박을 받았죠. 보이리라. 그래서 22장에서도 26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 본 것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들은 것, 특별히 사도로 서기 위해 삼청천으로 불러 올리셔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죠. 그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것은 이전 바리새인 관점, 사두개인 관점, 서기관의 관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인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줄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기업을 받는 한 가족이 된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보면 인간적인 육신에 있던 그런 것 조금 남보다 나은 거 있으면 남을 멸시하고 학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게 또 더했죠.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진리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받으려 누가 내 형제여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보고 들은 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부득불 자랑한다 그랬죠. 뭐 때문에? 사도권을. 저도 이렇게 가만 보면 막 자꾸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이단들이 신천지가 와서 제일 하는 일이 목사의 약점을 찾아내라. 그 약점을 온 교인들한테 퍼뜨려라. 아시겠어요? 그게 이단들의 지금 자유주의자들 진짜 복음에 자유한 게 아니고 저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 뉴스 엔조이 같은 데 있죠. 이 사람들이 신천지가 하는 전략하고 똑같아. 목사들의 약점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집중 공격해서 목사의 권위를 떨어뜨려라. 특히 여자 문제, 돈 문제 걸리고 있거든. 막 언론에 대서 득별해라.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약점이 안 잡혀야 되죠. 그런 게 없으면 막 온갖 꼬투리 잡아가지고 제가 그런 걸 당했다니까. 근데 그걸 우리 집사람이 잘 막아내더라고. 저는 바깥에서 이렇게 본 게 무슨 소리 하는지 나중에 보니까 막 희한한 내용을 다 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부득불 그래서 야 이러면 자식들아 내가 네 돈 띠문 게 있나? 네가 내 돈을 빌려줬나? 내가 네한테 돈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전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비결은 내가 그 사람들 손해대로 한 것이 없고 잘 되기만 바란 것밖에 없는데 온갖 돌아다니면서 울며 개같이 지쳐대는 거라 아마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도 얼마나 공격해야 됐겠어요. 그죠? 이 고린도 후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단들이 하는 짓은 마귀가 하는 짓은 항상 정죄하고 참소하고 원망하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주의 환상과 계시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뭐다? 바울 서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주님 봤다 그러면서 막 방언하고 한 게 막 속사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책 어떤 분이 쓴 신사도 과연 무속인가 내가 그 책을 쭉 봤어요. 읽어보니까 무속하고 무속도 뭐 봤다 그러잖아. 신사도도 뭐 봤다 그러잖아. 똑같아. 읽어보니까 주장하는 것들이 성경에 없는 이 방언 기도 막 알라살락 해놓고 나서 뭐 봤다.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크게 쓰겠습니다. 알라살락갈라. 앞으로 뭐 몸이 건강하게 회복된 복음만 전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갖다 바치십시오. 그런 것은 무속하고 똑같아요. 과연 무속인가? 과연 무속이다. 결론이 그래요, 분명히. 네? 주의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신약에는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신 구약 말씀, 지금 우리들에게는 신약 말씀,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여 주신 바울 서신으로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였는가, 어떤 사랑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 우리는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게 바울 서신이다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이 삼청천, 또 삼청천이 어디냐 계속 그런 걸 이야기하지 말고 삼청천이구나. 이게 보면 뭐 흔히 생각할 때 지금 땅 위에 하늘이 하나 있죠. 우주가 있죠. 그 다음에 우주 위에 또 하늘이 있죠. 또 은하계가 있죠. 그렇게 설명도 합디다만 어쨌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신성으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인성으로는 하늘 보좌 어느 곳에 계시죠. 그곳에 불려 올라가서 특별 과외를 받았다. 14년 전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내 영혼이 갔는지 몸 전체가 갔는지 어쨌든 황홀경에 갔겠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뭘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말로 표현할 수, 저는 옛날에 이게 막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입신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입신하다 넘어지라 그냥 넘어졌지. 뭐 보이나 그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뭐 할렐루야 계속해서 할렐루야 했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하늘나라가 너무 좋다. 막 가시리 맛있다. 짭입 짝짝 도는 막 자시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란 말은 예를 들어 바울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가족이 된다는 기존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이 너무나 듣기 싫어서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지고 히브리 기독교인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직접 삼청천으로 불려가서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행전 22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거역하면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하니까 막 고마 우통을 벗어들고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랬죠. 그런 차원에서 구약 모든 성경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당시 유대인들에게 들었을 때, 이게 예수님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부르진다는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한테 가니까 좋아했다, 싫어했다? 진짜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모든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음을 들었어요.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래서 삼청천에 늘 있었습니까? 다시 내려왔습니까? 고향 다소에서 부지런히 또 연구하고 살피겠죠.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셨죠. 그죠? 그 능하게 하셨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었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예수님 관점으로 이 성경을 풀어주는 것. 그걸 또 정리해 놓은 게 특별히 우리에게는 바울 서신으로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 특별히 사도로 부름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런 사람, 자신을 이야기하겠죠. 자랑하겠으나, 사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아. 내게는 능력이 있다 없다? 이 계시가 내게서 온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 사도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이 말,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신적 근위, 하나님의 근위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저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 약한 것들을 내보고 이러쿵저러쿵 해도 자꾸 목사의 근위를 무너뜨리, 그런 것은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책망을 하지만은, 같이 친구처럼 보면 막 한 번씩 보면 심한 말도 하거든. 제가 돼서 아주 좋아서 만만해서 가겠죠. 예, 정이 가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만, 내 약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감수를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몇 장입니까? 18장 다윗을 회복해 주셨을 때 거기에 네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온갖 부류의 사람이 나오지만 그 한 가지 특징은 뭐냐? 다윗이 낭패를 당했을 때에, 그때는 이제 저놈 편에 서면 우리가 죽겠구나 싶고, 그래서 막 다윗을 욕하다가 다윗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고개를 들게 해 주시자 또 아부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 무비보셋 같은 사람, 바르실레 같은 사람. 근데 다윗은 어찌하든지 막 요압은 이런 놈을 하는데 어찌하든지 품고 바라고 믿고 견디고 갔죠. 왜 다윗이 그래 했겠어요? 네 속에 있는 덜보를 본 거죠. 자기 속에 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복음의 관점에서 자기를 대하고, 요압 같은 경우는 무슨 관점에서 대한다? 율법적 관점으로 대하죠. 그죠? 그래서 못난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바라고 믿고 견디고 가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바울도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랴.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 베드로에게도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목이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인간적인 열정 그거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요압 같은, 시므이 같은, 시바 같은 그런 본성이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베드로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지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 줄 알고 너와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그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
너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성도들을 잘 돌보라는 그 뜻이죠. 은혜로 성도들을 잘 돌보시오, 이런 뜻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그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 약한 것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막 건징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그 건징, 예? 수찬 정지하고 출교. 이 부분에 대해서 출교하는 것도 쫓아내는 것이 목적입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듣는 사람들한테 그래야 되지, 그죠? 듣는 사람한테 그래. 안 듣는 사람은 그걸 자꾸 쫓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 알곡도 같이 다치기 때문에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기다리라 그랬죠. 기도하며. 이 바울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죠. 요압도 시바도 무비보셋도 다 품고 갑니까, 안 갑니까? 품고 가죠. 그게 진짜 복음 진리에 입각한 내 속에 덜보를 본 사람이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도 어느 날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임하는 날, 이분 저분에 대해서도 복음 진리를 그렇다고 절대로 붕괴하는 거 아니죠. 그걸 보수하면서 이해하고 품고 견디며 가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진리를 고수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니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진실 맞죠? 마귀는 맨날 거짓말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도 계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바울 사도들이 받은 계시,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 그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계시를 준다 안 준다? 그런 차원에서 계시를 안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죠? 지금 우리들에게는 바울 서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이 지극히 크므로, 그죠? 이 바울 서신이, 신약이, 구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지극히 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이 중요하지만 복음의 그 엄청남을 기록한 게 어디에 담겨있어요? 성경에 담겨있기 때문에 늙어 저 세상을 갈 때까지, 그죠? 성경을 항상 가까이, 이보다 더 좋은 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뭐라고요? 원더풀 싱, 최고 큰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그분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지금 특권책만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읽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중세 시대 때는 이 나쁜 카톨릭 저것들만, 신부들만 보도록 했죠. 평신도 지금도 성경을 안 가르쳐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사탄의 사자가 뭐예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래 보편적인 것은 안질, 눈이 멀었을 때, 빛을 보고 눈이 멀었을 때 비늘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도 눈에 안질이 있었다, 이런 게 있고,
또 간질병이 있었다 이런 설도 있고,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바울이 복음을 받았는데 교만하지 않기 위해 바울 사람들이 막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면 바울이 어떻게 되겠? 자기도 모르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 교만해지겠죠. 다윗도 교만했어야 아니었어요. 교만해가 지는 전쟁에도 안 나가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가니 환영받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나를 쳐서 대드는 거세게 달려드는 사람이 더 많았죠. 오히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죠. 에베소에서 사자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그 사자가 사자입니까? 바울을 주님의 관점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같은 주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도 오늘날 복음 진리 안에서 목회를 하면 교회가 큽니까? 작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언약교회 같은 경우, 그죠? 점점 더 작아지고 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드물더라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다 나를 버려서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은 변개된다 안 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3가지 육체적인 가시라든지 인간적인 이런 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없으면 좋겠죠.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우리 인간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들어 주지 않아요. 은혜를 붙들어 주는 그 방편이 나의 약함을 자꾸 보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사탄의 가시로 인하여 저도 이렇게 어느 날 막 굉장히 건강한데 막 펄펄 날아갈 것 같아도 갑자기 허리 협착증이 오니까 막 다리가 아파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걸어가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몸무게가 6kg 빠지더라고요. 그냥 밥맛이 없으니 진짜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도 참 그게 류마티스 이게 억수로 진짜 힘든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나의 열에 약간 주여 우리 인생이 참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남들 고통 자기가 안 겪어보면 안다 모른다.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거 나중에 지금은 돈 주고 뭐하고 하니까 자기가 나중에 겪어마 그때가 좋았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도 한번 겪어보면.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들 이걸 통해서 인생의 무능함과 제약됨을 보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으로 내가 거듭남과 산 소망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이걸 바울도 이걸 늘 자기에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죠. 그거 적용하게 하는 방편이 여러 약한 것들 그런 현실이 바울에게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이 복음을 지키고 나아가는데 그걸 듣고 좋아하는 사람 참 한두 사람 있음으로 해서 힘을 얻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봤죠. 강도의 위험과 12장이 배고픔과 40의 하나를 감아매를 5회씩이나 얻어맞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하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은혜다는 이야기라. 죄에서 거치는 거, 그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거.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나,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잠시 자랑했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로 인하여 자기의 사도됨을 자랑하는 자가 됨으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참 표현이 좋죠.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없. 죄인 중에 개수, 사도들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지만, 성도들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지만, 그러나 이 계시를 하나님 보고 들은 이 사도성에 있어서는 먼저 사도된 사람들과 사도들보다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성에 있어서. 이 말은 마치 뭐하고 비슷해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가 성부와 성령의 신성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하거나 덜하거나 더하지도 않는 삼위일체 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신성에 있어서 조금 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동질의 하나님이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사도성에 있어서 동일 사도다 이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뒤늦게 사도 됐다고. 그 말씀을 맡은 사도의 가장 특성은 뭘 받았다? 말씀을 맡았다.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가 사도에게 주어진 계시가 먼저 사도된 베드로의 말씀은 더 근위가 있고 뒤에 사도된 베드로의 말씀은 참 바울의 말씀은 덜 근위가 있고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근위는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동일 본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들보다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라 말씀의 근위에 있어서 조금 더 덜하거나 더하지 않음.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히브리서 2장 3 주께서 먼저 가르치신 대로 먼저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전한 것 똑같죠? 동일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동일 본질.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여러 사도들보다 약함이 많다 적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죄가 안 드러났을 뿐이지 상황이 주어지면 그런 죄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그래서 오직 자랑하는 자는 누구만 자랑해야 된다? 예수님만 자랑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높낮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사도의 표된 것은 이 표된 거하고 사도성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기사와 능력도 사도 말고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죠.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 바울은 너한테 폐 끼친 것은 뭐밖에 없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례비를 안 받은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례비를 안 받은 것밖에. 저도 이 맥체인 내용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면 30석장인가 그래. 쭉 적고 이래 보면 해마다 이 버전업도 되기도 하고 저게 볼 때마다 저게 은혜가 되는데 이걸 보내지 말라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1년에 한두 명씩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두 명씩 한두 명 그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그분들한테 뭐 사례비를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맥체인 이거 보내는 거 요즘
한 250명 가까이 보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겠죠. 이게 1년에 비용이 29만 원 들거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그 보내는 기술도 항상 기술료를 받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누가 옛날에 야 이런 거 하나 가르쳐 주는 거 억수로 아까워하더라 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아까워하지 않았던 분이 저는 유도순 목사님으로부터 나중에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하고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지만 그분은 자기가 받은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는 일이 있죠, 그죠? 그 일에 있어서는 제가 참 저한테 본을 보인 것 같아요. 저한테 본을 보인 것 같아요.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의 생활비는 오히려 마게도니아, 아가냐, 빌립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공급받았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여러 것을 공급함으로 너희가 드린 그 선교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래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으니까 맨날 진짜 온갖 거 막 갖고 막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안 했겠어요, 그죠? 사도성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막 생활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어만 막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옛날에 제가 시골에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차를 샀겠죠, 그죠?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거 타고 다니는데 자기 차도 아니면서 막 교회 차 타고 다닌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그마저도 폐를 끼치게 아니하여 위하여 다른 데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아서 바울이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그런 부분에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사례비 안 받았다고 해서 다른 교회와 여러분을 뭐 등한시하고 그래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내가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고린도 교회에 사례비를 안 헌하겠다. 진짜 이거 복음 진리를 알고 이래 하면 되는데 희한하게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걸 아까워해요, 안 해요? 굉장히 아까워하더라고. 내가 뒤돌아 보니 아무리 많이 줘도 괜찮습니다. 진짜 내가 이래 봐서는 물론 그 분수에 넘게 그래 해서는 안 되지만은.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가잖아요. 사람들 맨날 또 재물 갖고 꼬투리 잡아요, 안 잡아요? 야, 제가 주위에 시찰내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목회를 해오면서 보니까 목사님만 차 하나 사줬다고 뭐 내한테 와서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면. 재물이 아니요. 바울은 막 그런 것 때문에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너희가 복음 진리 안에 굳건해. 저는 이제 목사님 저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바깥에서 열병문보다 더 힘이 나지. 예, 아침에 목사님 앉아 계신 것만 해도 큰 힘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힘 빠지겠노. 전사님이 꼬떡꼬떡 오니까 얼마나 힘나지. 박세영 집사님 집에서 열심히 듣고 있겠죠. 예. 또 안 돼요. 저 뒤에는 잘 나오네. 예, 녹화되고 있죠. 예.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그래서 이게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죠? 대면해야 돼요. 인터넷 예배 이거 아니에요, 그죠? 대면에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돼야 돼. 우리 성도들도 주일날 만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서로 대면해서 거기서 보면 서로 약점, 네 약점, 내 약점 막 이리 이야기하면서 또 집에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내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몸품었구나 이런 회개도 하고 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같이 가겠죠.
근데 나 니하고 못 놀아 그러면서 안 나오면 문제된다.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지. 그래서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항상 보면은 우리 사람을 볼 때 영혼과 육체인데, 육체 하나님의 형상의 장소는 어디에 있다? 영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사실 영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겁니다. 영혼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은 영이신에 계실 때 그 영은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면 영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진리, 복음 진리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피조물입니다. 영혼은 신성이고 혼은 인성이고 이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바울의 사도됨을 무시하는 어떤 이의 말이, 이 제가 가로 안에 연한 것은 안에 숨겨져 있는 말을 제가 뽑아낸 거예요. 바울의 사도됨을 무시하는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누구 보고? 바울 보고.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이게 자기들이 아직 눈이 안 열리니까 바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 저건 아주 교활한 자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분대해 가면서 있잖아요. 속임수로 취한다. 자기들이 납득이 안 되니까 바울을 보고 뭐 한다? 교활한 자다. 속임수다. 자기가 눈이 안 열리니까. 눈이 안 열린 사람이 많다. 열린 사람이 많다. 안 열린 사람이 많으니까 바울을 막 하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나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 신천지가 막 교회 몇 명이 들어가고 교활하게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더라고요. 정말로.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고린도 교회에 헌금 준비하라 그러고, 참 하나님의 신실한 종,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은 디도를 보냈잖아. 그죠? 또 신실한 한 형제, 한 사람은 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재정은 두 사람이 맡게 하죠.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시작,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이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하면 엘리야, 엘리사, 당신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영감이 내게도 성령,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일이 내게도 갑절이 뭐라 그랬어요? 셰나임, 한 쌍을 이루게 하소서. 엘리야 선지자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동일하게 가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동일하게 가옵소서. 주님 가신 길, 맞죠? 나도 가게 하옵소서. 동일한 성령, 동일한 엘리야가 갔던 길, 엘리사도 가게 하옵소서. 바울이 갔던 길, 디모데도 디도도 가게 하옵소서. 그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이 이다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덕이 돼야 되잖아. 그죠? 맞죠? 그런데
이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저 김일성 교를 비롯해서 그죠? 저 좌파들의 종교를 비롯해서 그죠? 저 사람들 불신 무신론자라 하지만은 누구를 믿는 종교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이 저 좌파들이잖아요.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 인본주의 맞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덕이 안 되죠. 희한해 정말로. 통일 문한학자가 덕이 돼요. 문선명이가 이만기가 만이가 아니고 만 가지 귀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라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이만이 보고 이만기 하더라고. 아, 그 말 일리가 있다. 만 가지 악한 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보일까 두려워함이라.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늘 있다 없다? 아직 자라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교회 하시는 말씀을 따라갑니까? 육체의 소욕이 먼저 앞섭니까? 육체의 소욕이 앞서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냐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런 것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게 적용하면 육체의 소욕이 달아난다 안 달아난다? 달아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 다윗이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나중에 꼭 무익체에 한번 보십시오. 온갖 인간 군상들이 다 나와요. 다윗이 어떤 관점으로 자기를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눈의 들보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요압도 보고 시바도 보고 무비보셋도 보고 바르실레도 보고 그렇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또 보면 막 돌아오니까 다윗이 돌아오니까 막 자기들이 또 다윗을 모세가 한 자리 하려고 그죠? 이스라엘 열지파는 또 자기들이 또 막 걸레를 잡으려고 그러고 여러 우리 인간 군상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특색은 다윗이 받은 복음, 다윗이 전한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한 사람, 이해하지 못한 사람, 그죠?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사람은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그런데 같은 은혜를 입고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하는 사람. 그러나 아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가라지 같은 사람이 요압, 시므이 같은 사람이겠죠, 그죠? 때가 되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진짜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게 보인다 안 보인다? 예? 목회자 눈에는 좀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항상 바울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분도 저분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죠. 주님. 그래서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할 때문에 슬퍼할까? 여기 21절에 보면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나를 낮춘다는 말은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욕을 더듬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 그랬잖아요. 환난 중에 인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걸 볼 때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은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굉장히 기쁘겠죠. 그게 바울을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잘하마. 우리 박세영 집사님이 잘하니까 박세영 집사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그죠? 맞죠? 박문희 전사님도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니 전사님이 잘하면 저의 기쁨이고, 제가 잘하면 전도사님의 기쁨이고, 그렇죠? 제가 못하면 전도사님의 슬픔이고, 그죠? 한 몸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는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이 말은 너희들이 여전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더러움과 험난함과 호색함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울이 이들로 인하여 얼마나 네 양식들은 막 그런 놈이 갈까 아닙니까? 그죠? 바울을 낮추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죠. 교인 하나하나가 하나만 목회자 얼굴이 뻘거집니다.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 주님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잘하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내가 잘못하면 얼마나 얼굴이 붉어지겠어요, 그죠? 네, 그런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니 우리를 맞추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 너희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생각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이 아주 중요하죠. 에스겔 26장 25장부터 24장도 참 중요한데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맥체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야기도 꼭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25장부터 이제 31장인가 이게 전부 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 두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무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통해 잘 나갔던 나라 중에 한 나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은 안다 모른다.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고 좋아한 두로에 대한 심판 예고예요. 이게 뭘 이야기해요? 만민의 문이 뭐예요? 만민의 문. 만민의 문이란 말은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시집가는 리브가에게 그 오빠가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죠. 마귀의 성에 갇혀 있어. 그 성에 끄집어내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그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어디로 옮겨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 이 말은 뭐냐?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걸 보고 아이고 좋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실상은 그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가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지. 만민의 문이 깨졌다. 이건 이제 여자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오니까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망해 부수니까 이제만 내 세상이다 이렇게 되는 그런 노래하는 두로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죠. 두로의 배후에. 예? 그래서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 하고 좋아한 두로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 본문에 오늘 여기 별표로 두로에 대한 멸망선고,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라 해요. 네 결국. 이게 두로의 결국이 어디에 떨어진다? 음부에,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겠죠. 그렇게 잘 나갔던 두로야. 이 두로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복음을 거역하는 모든 불신자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참 불쌍하죠, 그죠? 전도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전도서 8장 11절이 뭐예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두로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가 교회의 약점을 막 뉴스 엔조이 이런 데 있잖아요. 대서특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MBC 있잖아요. JTBC, 그죠? 로마서 2장 4절 5절은 뭐예요? 네가 자라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라 그러죠. 예? 로마서 2장 4절 5절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뭐예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이치다. 죽으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평상시에 심판에 이르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안 믿었던 사람.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불에 처한다. 그때 가서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다.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무신론이 어디 있어요? 무신론이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종교죠. 예레미야 5장 32절 31절이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걸 좋아하는 교인들, 그 결국을 어찌하겠느냐? 맞죠? 이런 구절들을 늘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스겔 7장 19절이 뭐예요? 이 구절도 참 좋아. 심판의 날에, 재앙의 날에 사람들은 그 재앙을 생각합니까? 재앙에 대비하는 복음을 소중히 여깁니까? 복음은 뒷전으로 돌리고 오직 한 푼에도 더 벌고 쾌락을 누리는 일에 금은, 지금은 막 금값이 올라간다. 금을 금보다 은이 더 귀하다. 은 막 금고 사가지고 재워놓는, 뭐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일에만 몰두하고, 그죠? 복음을 외면하는 그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금을이 자기를 살린다, 못 살린다? 뭐같이 여긴다? 에스겔 7장 19절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때에 똥오줌같이 여겨질 것이다. 그 금은, 제가 이 금은방 뭐 돌반지 여름 하나 해준다 해가지고, 예? 100일 기념을 해준다. 돌반지 하나에 60만이 넘어가더라고. 금을 요래 해놨는데 그 얼마나 물으는 게 700만 원 한다. 그렇게. 그걸 지금 판다 그러더라고. 그 금덩어리가 똥오줌같이 보여, 심판의 날에. 아무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집에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교회 단에도 심판을 받는다. 맞죠? 그런데 불신자는 오죽하겠냐 이 말이죠. 교회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주의 인자함과 진실함에 서 있으라. 그 인자함에 거하지 않은 너희가 다 심판을 당한다. 은혜 받을 만한,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으라. 이게 에스겔 26장을 통해서 두로를 치게 하실 때에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두로에 대하여 이 슬픈 노래를 불러 애가를 지어 불러라. 이런 말씀들을 불신자들이 봐요, 안 봐요? 교인들도 이런 말씀 안 보려고 그러죠? 여기 26장 18절 시작.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라.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네 결국이.
저렇게 두로 시돈이 잘 나가다가 저 참혹한 지옥에 떨어졌구나. 이걸 지옥에 떨어지는 이걸 두로가 바벨론에 처참하게 망하는 걸 통해서 뭘 비참함을 보여준다? 지옥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의 비참함을. 시편 73편 제목만 읽읍시다. 시작. 복음 진리를 외면하면 영구히 파멸될 것을 아는 주의 종의 기도다. 하나님은 주의 보좌의 기초는 뭐다? 정의와 거룩, 공의와 거룩이죠. 그죠? 거룩과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이 시편 89편 14절, 시편 97편 2절 이런 구절들은 공의가 앞선다라는 거 있잖아. 그죠? 사랑보다, 그죠? 거룩하도다. 이 이사야 6장 1절 2절 1절에서 3절 거룩이 앞서기 때문에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 성전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대한 예표죠. 복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공의 앞에 나아간다? 못 나아간다? 못 나아간다. 그 시편 85편 10절 11절이 로마서 3장 19절 21절이 이 호세아 2장 19절 20절 19절 20절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장가들었다? 공의와 정의, 은총과 궁열 이 네 가지 공의와 정의 같은 거죠? 은총과 궁열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은총과 궁열이죠. 그 독생자의 복음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와 장가들었죠. 그걸 적용시켜 주심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의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구약시대에 남은 자가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도 이 의를 모르면 하나님은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의를 외면하고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을 쫓아갔죠. 문의는 같은데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을 갔잖아요. 발람의 길, 니골라당의 길, 그죠? 그게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났다? 이게 우리나라가 저런 희한한 인간이 정권을 잡는 것도 우리 이낙연 씨 이야기를 내가 빌려서 이야기, 괴물 같은 사람이 독재자로 있죠. 괴물이라고 해서 괴물. 이런 괴물 같은 독재자를 허용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하여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허용했다? 교회 안에 괴물 같은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저분 욕할 게 아니고, 예? 먼저 누구를 돌아봐야 된다? 다니엘서 8장 13절. 다니엘서 8장 13절이 뭔지 알아요? 이걸 다니엘서 8장 13절, 8장 23절 제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구약의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적그리스도를 계시하거든요. 다니엘서 8장 13절 이 말씀 13절, 14,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라기 1장 7절, 10절, 말라기 1장 14절 이런 말씀 보면 같은 복음 같이 14절과 같은 같이 14절에서 언급함과 같이 복음 진리에서 벗어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에서 벗어났다? 제사 드리기는 드려.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이 제사가 나라를 개인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노 그랬죠. 말라기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미 성전과 제사장 세워졌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또 때 가운데 흠없고 점없는 좋은 수컷이 있는데 그걸 잡는 게 귀찮아 가지고 약가봐 가지고 흠있고 점 있는 걸 들었죠. 그 복음 진리를 안다 모른다. 그게 바로 망하게 하는 죄악이라. 교회가 뭘 잃어버린 것이다? 복음 진리,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도 어떻다? 빛이 어두운데 세상은 더 어둡게 되겠지. 이 세상을 어둡게 하신 것은,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저런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징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이 일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그래서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었죠. 이게 구체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서 3년 반 동안 짓밟혔어요. 참혹하게. 이걸 예표로 교회가 빛을 잃으면 세상에서 밟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래서 저분 확실히 요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어쨌든 간에 복음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먼저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만 자꾸 돌아가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되겠죠. 그죠? 다니엘서 8장 23절에 시작.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누구 같아요? 김일성이 같죠. 남한에 누구 같죠?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어떤 반역자? 메시아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반역이 있도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들을 또 고쳐가지고 다시 데려놨지만 또 반역해요, 안 해요? 또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났다? 반역자들이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의지할 것이 된다, 못 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을 읽고 그 은혜를 적용하며 살아가자. 이 말이죠. 그 얼굴은 진짜 뻔뻔해. 보면 속이 tum블나. 그죠? 속임수에 진짜 능수능란하죠. 이야, 참. 손현부 목사를 잡아 가두면서 도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를 방송에 계속 해야 되면 일반 백성들은 뭐다? 도피의 우려가 있구나. 그래서 잡아였구나. 아,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지. 얼굴이 뻔뻔해. 속임수에 능해. 지금 좌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개별스의 뭐다? 선전 이론 이런 거 보면 막 대단하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든. 자기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뭘 봐야 된다? 성경을 좀 주님의 관점으로 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이 말은 좌우로 진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 좌파도 우파다 이게 이해 안 하는 게 이게 좌우로 안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극우가 돼야 되죠. 사실은 극우는 극도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극우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얼마나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뭐밖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 이 하나님의 의외에 다른 것 전하면 다 망한다.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그래서 이 시편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들이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 사무엘하 19장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가장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뭘 의지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을 의지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저도 마찬가지라. 내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암담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복음을 바라보니까 회복시켜 준다 안 준다? 회복시켜 주셔요. 누구에게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의 열매가 이 18장의 다윗의 처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다윗 안에 시작하셔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이제 적용하는 열매로 나타나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의 삶의 열매, 대표적으로 바르실레, 무비보셋 같은 사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다윗을 공개한 바르실레 삶, 험악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변절되지 않는 무비보셋의 신앙. 그러나 자기 이익을 쫓아서 시므이는 몇 명이나 데리고 나왔어요? 1000명 이상을 데리고 나와서 그거는 진짜 해계입니까? 내가 이런 새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까? 무비보셋은 그냥 쩔뚝쩔뚝 들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왜 그래 했나? 시바도 뭘 갖고 나왔잖아요. 그걸 가시하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시므이도 시바도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본질을 알죠. 그 무비보셋은 저는 내한테 이런 재물 줄라 그거들랑 너한테 다 줘보라. 시바 다 주고 나는 누구와 당신 왕 다윗 왕 당신이 살아온 건 이거 하나로 족한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족합니다. 이거는 마치 다니엘서 5장 17절에 누구 벨사살이 왕의 셋째 치리를 삼아주고 금은 보석 준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개나 소나 족보고 나는 말씀만 증거하겠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진짜 신앙인 맞죠?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가. 이런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 쫙 보게 되고 이 사무엘상 오늘 맺힌 이 내용 끝부분에 이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부분에 대해 또 같이 생각이 나서 쫙 적어놨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에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해주시도록 없는 자에게는 주의 얼굴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